34장 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 1절 말씀. 차이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을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붙드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윗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를 잠시 눈을 감기는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눈을 감기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사야가 전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역을 하라. 참 놀라운 그 이사야의 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만 하시는 분인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기쁨과 감격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시 눈을 가리우기도 하십니다. 못 깨닫게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이 그걸 지금 말하고 그래야 우리가 자책이라든가 우리가 후회라든가 이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가 뭘 잘못을 해서 우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실수하는 가운데 두시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무력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붙들려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또 붙들어서 진리 안으로 인도하셔야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해방입니다. 완전한 해방. 우리의 구체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낮추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된다는 거죠. 남쪽 유다 백성들 솔로몬 이후에 얼마나 부패하고 어리석은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 포괄적인 계획 가운데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의 메시지는 그들로 하여금 눈을 감기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럼 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떠나가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고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이방 대적들을 많이 의지하면서 자기의 구원을 확보해 보려고 소위 말해서 자기 구원의 계획을 그들이 많이 시도합니다. 그게 아수르를 의지하는 일, 애굽을 의지하는 일이라. 그것이 지금 다 헛된 피난처요 거짓 피난처임을 내가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을 만세전에 부르고 언약대로 너희를 한번 작정한 너희는 끝끝내 너희들의 실수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다시 때리고야 마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이 그 당대 역사의 혼란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음과 부패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 34장, 35장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이사야서가 때리시지만 싸매 주신다고 하는 그 진노의 결과의 최종 오늘 결론입니다. 이 34장, 35장이 이게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많이 때리십니다. 괴롭게도 하시고 그런 그 대적들을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해서 그 모든 원한들을 다 풀어주겠다. 그 모든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너희들의 황폐해진 땅을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너희들의 그 땅을 물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는 새로운 기적 같은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것이 34장, 35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적 보수 언약이라 합니다. 대적들을 보수하시는 언약. 이게 34장에서 이것이 39장까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34장에서 35장,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것이 보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 원수들, 하나님이 다 제거시키겠다. 그리고 35장에서는 너희들의 황폐한 땅을 이제 놀라운 신의 물이 흐르는 새로운 구원의 땅으로 너희들을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34장, 35장입니다. 34장은 그 기고만장하는 에돔 족속들, 그 당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척결하고 그들을 다 제거시키겠다. 그들의 기고만장한 교만한 그들을 꺾고 그들을 황폐케 하고 그들의 침략과 특히 아수르로 대변되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황폐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회복시키겠다. 이게 35장입니다. 그러니까 34장, 35장이 보수와 구원의 언약입니다. 원수들을 하나님이 보수하시고 황폐한 땅을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전부 장차 메시아에게 적중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황폐해진 우리의 가슴들,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 몰라서 무엇을 해도 만족과 기쁨이 없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34장 보시면은 1절로 4절은 열국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그 결과를 지금 예언하는데 1절로 4절 한번 봅시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이게 이제 열국들까지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남쪽 유다가 있고 이제 오늘 34장은 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이 아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백성. 에돔이 지금 아수르로 대변되는 이 당대 큰 나라, 주위에 아람 있고 블레셋 있고 이 애굽 이런 그 이방 대적들의 그 대표적인 나라로 에돔을 거론하고 에돔의 멸망을 지금 선포를 하는 그 장면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열국들을 하나님의 그 장중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다 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사용하신다는 거죠. 뭐 하는데 남쪽 유다를 낮추는데 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이제 쓰시고 그리고 나서는 너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왜 때렸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다시 때리는 그 장면입니다. 보수해주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때리는데 쓰기도 하고 그 사용 용도가 끝나면 그 용도 폐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한때 기고만장하고 강성해지지만 그 시점이 끝나면 하나님의 그 용도 사용 기간이 끝나면 다 폐기 처분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한 민족들의 운명이고 결말입니다. 그 반면에 남쪽 유다는 언제나 그 어려움을 겪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남쪽 유다는 망한 법이 없습니다. 이 지금 그 대적들의 탐바구니에서 하나님은 그 망국을 향해서 그 열국 남쪽 유다를 괴롭힌 나라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2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망국을 향하여 진노하시. 이때 망국은 그 대적들을 뜻합니다. 대적.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바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 엄청난 그 멸망, 그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의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완전히 그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전부 쇠잔해지고 다 말라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5절 계속 봅시다. 5절에서 8절은 에돔의 그 심판 날이 시온을 인한 보수의 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괴롭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은 남쪽 유다의 위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침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죠.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이 에돔이 이스라엘 대적을 그 대표하는 하나의 나라로 지금 34장에서 거론한 겁니다. 에돔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 심판. 우리 앞에서 이미 나왔는데 에돔을 이제 대표로 거론을 합니다.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에돔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준 민족인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밑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광야길을 그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오는데 이렇게 오는 그 길목에 딱 에돔이 있습니다. 길목에 있어서 에돔 민족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호소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게 해달라. 이 땅을 지나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니까 지나게 해달라. 우리가 그냥 지나지도 않겠다. 지나면서 마시는 물이나 이런 것들 다 공짜로 마시지 않고 다 우리가 값을 쳐주겠다. 제발 길만 좀 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돔이 안 내줍니다. 에돔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이 이 길을 이렇게 둘러서 갔다 이래 돼 있어요. 둘러서 가면서 불평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했으면은, 이런 거 에돔 같은 건 좀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길목에 딱 에돔을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딱 가로막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에돔 민족을 저렇게 강하고 고약한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는 민족들이죠. 그래서 그냥 가지도 않겠다. 우리는 길만 좀 열어주라. 그럼 우리가 다 먹을 물도 우리가 다 사서 다 마시겠다. 이렇게 협상을 해도 그 협상을 듣질 않습니다. 이 에돔이 누구 조상이 누굽니까? 이게 에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에서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뱃속의 상태로 배교해서 이 두고 에돔 민족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길을 가로막고 공격하고 괴롭힌 그 족속으로 씁니다. 그 질문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왜 에돔을 하나님께서 그 길목에다 이렇게 두십니까? 이 말이죠. 이게 좀 확 트여야 되죠. 확 트여서 그냥 가는 길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죠. 아까 우리 집사님 차가 놓칠 뻔했다. 이래야 이제 드라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문제가 없으면 그 드라마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에 에돔이 딱 가로막도록 그렇게 해놓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고가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을 봅시다. 그 대적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 에돔 민족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괴롭히느냐? 12장 1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와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면할 때에 주는 의로우심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하옵나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이 답으로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언제나 공고함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내게 겪게 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에돔을 왜 하나님께서 두셨습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질문이 없는 사람한테는 답을 해도 답이 안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지금 삶의 어려움과 공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다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사단 권세를 싹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이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가 답답하니까 예레미야의 이 현장은 이제 남쪽 유다가 지금 불바다되고 지금 초토화되고 무너지는 현장이에요. 지금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시다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그렇잖아요. 악한 자의 길이 이렇게 형통해서 바벨론이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 남쪽 유다가 아주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당신이 의로우시다는데 이걸 겪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어떻게 해요? 안락하면 무슨 연고입니까? 그들은 뭐 안락하게 말이죠. 우리는 지금 완전히 지금 초토화가 돼가지고 성이 지금 무너지고 불바다가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 말이죠.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데도 여전히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이걸 좀 안 겪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는데 그냥 이 에돔 말이죠. 이 에돔 족속들 가는 길에 또 버티고 있도록 에돔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가는 길을 딱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정말 그 난감한 거지요. 자, 우리가 그냥 좀 지나가도록 해달라. 다 같은 메시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 앞에 지금 12장 내용에서 지금 악인들이 저렇게 바벨론 권세가 저렇게 형통한 것이 왜 그렇느냐 이 말이죠.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혔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그들을 좀 제거해 달라.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고 강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의 정말 어려움을 지금 겪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질문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겪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준 환난이고 내가 준 에돔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막음으로 그 길을 막게 함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옛사람 무너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정한 이제 코스로 가는데 에돔이 나중에 다윗 아하스 왕 이 지금 이사야가 요담 아하스 히스기 아닙니까? 우시야 아하스 시대 때 유다를 와고 얼마나 또 쳤는지 모릅니다.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이런 그 에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에돔처럼 강한 민족, 아수르처럼 강한 민족들, 이 대적들의 틈바구니에 두고 이들을 패고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 가로막을 뿐이지 하나님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그 길을 아주 가로막지를 못해요. 잠시 그들을 좌절케 하고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어려움이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고속도로처럼 통과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왔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로막아요. 가로막아버려요. 그래서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걸 하나님께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첩첩삼중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 대적들을 도처에 두시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환경 속에 두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들을 보호해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두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가로막고 괴롭히는 그 에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 시원하게 이제 척결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6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네. 이 들소, 송아지, 수소 이게 에돔의 권력을 다 상징합니다. 힘을. 이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도살장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들을 다 멸절시켜버리겠다.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 했습니까?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송사라는 것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절박하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 이게 지금 대적들의 틈바구니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레미야로 말하면 질문하는 시간.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바벨론이 저렇게 형통하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하지 않아. 너희들을 약하게 함으로 내 전능함을 내가 드러내고야 말 것이야.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붕괴된 유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다 뿌리채 뽑혔던 나라처럼 보였지만은 너희들 아주 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막히고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을 우리는 불평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이럴 때가 참 많지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나님 왜 이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늘 사실은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이 일을 왜 겪게 하셨습니까? 내가 좀 예수 믿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고 사업이 잘 되면 좀 뭐 더 지납니까? 이 말이죠. 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괴로워했지만 그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너희는 한번 무너뜨린 것이다. 헤매게 만들어서 나를 떠나게 만들어서 내가 무너뜨렸다가 너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이다. 그때라야 내가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하신 건강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롭히던 에돔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때 신원하시는 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시는 날. 그게 구약은 이렇게 대적들을 쳐 물리치지만은 이 지금 주변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에돔 이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키지만은 이렇게 지금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 사단 권세. 여러분과 제가 지금 괴로워하는 건 전부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옛사람의 소욕입니다. 사단 권세의 이끌림입니다. 그들과 지금 싸움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 사단 권세가 세속주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유대주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시도하고 그래서 다 괴로운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면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낮아지는 그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낮아지려고 내가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워준다 너를. 내 손에 너희가 서고 넘어짐이 달려있다. 그걸 지금 가르쳐줘요.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을 걸머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정리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괴멸시키는 자리. 이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다
신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적중됩니다. 에돔이 얼마나 황폐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기고만장한 에돔. 9절.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불은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 에돔의 그 멸망을 선포하는 거죠.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 불결한 짐승들입니다. 당아, 고슴도치 또 그리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이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강성하게 보이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던 그 에돔이 황폐해지고 불결한 짐승으로 가득 찬 버림받는 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풀 것인즉 혼란의 줄, 공허의 추입니다. 그들이 뭐 강하게 보이고 남쪽 유다를 유린하고 길을 가로막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에돔을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들이 국가를 이어려하며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며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얼마나 견고한 성을 에돔이 그 바위 틈에 막 강한 성이라고 그럽니다. 에돔 이 성이. 견고한 성에는 은건키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덜짐승이 이리와 만나고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전부 이 불결한 짐승들, 황폐한 곳에 모이는 그 짐승들을 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놓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전부. 헤롯 왕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민중들, 본디오 빌라도 모두가 다 결탁을 해갖고 예수님 한 분을 딱 십자가에 걸어놓고 조롱하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외치고 기고만장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승리함을 보여주고 그 악의 세력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다 황폐해져 버립니다. 세상이 이렇게 날뛰고 들떠고 해도 그 속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다 황폐한 겁니다. 지금 여기 솔개가 모이고 부엉이가 있고 이 말은 구약적 한 표현이에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말이죠. 그 하나님 아는 정말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평안 그 기쁨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그 지혜의 말씀으로 언제나 떨어집니다. 그 예레미야가 저들이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인데 이렇게 공고하게 보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 그럼 어디까지나 너희들이 세속적인 눈으로 본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 편이고 너희들은 황폐하고 지금 초토화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70년이 차면은 너희들 속에 사막이 그 시내가 흐를 것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된 길로 너희들 인도하실 것이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돔의 지금 황폐해지는 이 장면,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는 장면. 그리고 35장에는 이제 황폐한 남쪽 유다가 새롭게 건설되는 아주 극적인 대별을 이룹니다. 그 16절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뭐 성경에 짝이 있다 해가지고 여호와의 정인에서 그럽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무슨 짝이 있다 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 대갖고 뭐 짝으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지금 덜짐승 있잖아요. 덜짐승. 그 짝들이 있어서 그런 불결한 짐승들이 황폐한 땅에 모여들어가지고 그게 저주의 땅, 멸망의 땅이 된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그걸 하나님께서 짝을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불길한 짐승들이 그게 땅에 살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그 앞에 15절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친히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있으리라. 그래서 영원히 거기가 황폐한 땅이 되고 만다. 에돔이란 나라는 영 사라져 버려요. 나중에 한때 강성하고 남쪽 유다를 괴롭혔지만은 이 나라는 영영이 사라지고 아수르도 한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아수르를 잡아삼키는 바벨론도 남쪽 유다를 초토화시키지만 한때 났다가 사라지고 다 한때 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지만은 소아시아 반도 로마를 지나서 가지만은 그 지역이 지나가면 이제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끝나요. 그 지역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딱 이 시점에 태어나고 지금 예수를 믿는 건 이건 정말 조금 있으면 한국도 지나갈 거예요. 지금 미국은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촛대가. 그 찬란한 기독교 문명이 말이죠. 그 막강한 부를 가지고 그 부는 택한 백성에게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고 불택한 자에게는 그게 멸망의 도구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에는 가난해도 복이고 뭡니까? 부유해도 복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면 하나님 의지해서 복이고 그렇죠? 부유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써서 복이고 그렇습니다. 그 막강한 미국의 부를 통해서 멸망자들은 그 부에 도취돼서 망하고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힘을 통해서 얼마나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한국 땅에 복음이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면요, 미국은 또 시들어가요. 참 지금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이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나고 그 가운데 20여 년 전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새로운 광야에 정말 시내가 열리는 그 새로운 역사 말이죠.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온 역사를 작정대로 인도하시되 우리를 이 복음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역사 말이죠. 이거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고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것도 옮겨갈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후세대로 또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에돔, 아수르, 바벨론 다 한때 그냥 풍미하다 끝나요. 이런 나라들은 이런 나라 다 한때 이게 영영한 나라가 안 됩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요. 이 강대한 나라가 안 돼요. 한때 하나님이 쓰고는 아수르 몽둥이로 남쪽 유다를 두들겨 패는 깨닫게 하는 몽둥이로 에돔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가시로 쓸 뿐입니다. 그리고는 다 망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남쪽 유다는 황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다시 그 이방 대적을 다 보수하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35장 내용을 통해서 지금 황폐케 된 땅, 아주 강한 에돔을 오히려 황폐케 하고 황폐케 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시는 이 역전의 역사가 드라마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5절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1절로 참 4절. 황폐케 된 땅의 회복을 예언하며 두려워 말라고 이제 권고합니다. 주변에 뺑뺑 대적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남쪽 유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는가 보십시오. 회복하는가, 보호하고 회복하는 역사.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광야처럼 메마른 땅처럼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지금 이 당대는 이 아수르에게 짓밟힌 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에 짓밟힌 그런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며 이게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서는 될 것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안 되게도 하시고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할 때는 아예 불가능한 시점까지 몰아가 버리지 않아요? 불가능한 시점까지. 도저히는 안 된다. 그래놔야 이제 이게 하나님 하신 일로 드러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삭으로 이어질 때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나이가 찰대로 차가지고 경수가 끊어진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막에서 지금 뭐가 생깁니까? 백합화가 피는 건 이게 가능하지 않지요. 모래바닥에서 어떻게 백합화가 피느냐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줘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정말 버림받은 상태로 그냥 아주 내버리면 그냥 죽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은 그냥 육신 덩어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어줘서 기적 같은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게 안 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안 되는 일이. 우리의 계산을 훨씬 초월합니다. 훨씬. 교회에 우리가 이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하지 않으면 그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엉뚱한 변수와 엉뚱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아침에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현실적 여건을 가지고 계획을 해요. 또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현실적인 단서로 그것과는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걸 틀림없이 보여줘요. 그게 신앙적 차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제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그 인식의 범주가 딱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고 저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죠. 안 세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여건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동원하는 변수는 이 어느 변수가 동원될지 몰라요. 하나만 딱 동원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게 영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어떤 옛날 처음 말씀 전할 때 자기는 이 말씀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어떤 옛날 그 자매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 생각대로 어떤 일이 지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기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인가 보다. 당신이 계획하면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말이죠. 언제 우리가 계획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 들으러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를 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집어넣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이 계획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또 안 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되어지면 되어지는 대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또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변수를 언제나 초월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도록 가장 좋은 변수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집어넣은 게 에돔이고 만들어 놓은 게 아수르예요. 그 길이 막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 가는 길이 막혀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막혀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쭉쭉쭉쭉 뻗어나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을 시편은 바른 길이라 그래 놨어요. 환장을 노르시죠. 돌아가는 걸 바른 길이라 그래요. 돌아가는 그 길을 시편 한번 보실까요? 그래 놨나 그랬는데 시편 100
107편 한번 보시죠. 시편 107편 4절 말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뭐라 했습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 길이 그 바른 길입니까? 꼬불꼬불한 길이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꼬불꼬불한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꼬불꼬불한 길로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직선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획하시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계획해도 어그러지고 뭐 또 안 해도 되도록 막 또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직선, 이게 하나님의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십제길은 이렇게 꼬불한 길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작정된 이 코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이념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대로 지금 작정된 바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느낄 때는 앞길이 막히고 돌아가고 되는 게 안 되고 안 되는 게 또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건 이 길을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뺑뺑 돕니까? 그죠? 앞으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있었지 않았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그걸 성경은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바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사 우리를 그할 성에 거하게 하셨다고. 그 꼬부라진 그 길이 하나님을 배워오게 된 길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를 받고 지금 약속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실수한 적도 없고 오차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신앙 안에서 키워내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당신이 내한테는 가장 복된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가 내한테 헛일을 안 시킵니다. 우리 삶에 무의미한 일도 없습니다. 내한테 겪었던 인간적으로 불행한 일도 다 선한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다 밑거름이요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에서 지금 광야와 사막을 백합화가 피는 이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이죠. 황폐해 보지 않고 어떻게 이 백합화가 필 때 찬양하고 감사하겠어요? 황폐해져 봐야 백합화 피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요. 무너져 봐야 돼요. 건강도 한번 무너져 보고 사업도 한번 무너져 보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도 한번 겪어보고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울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5장 2절 보시면 그때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주권적인 영광이 너희들을 아수르를 통해서 한번 황폐케 하지만 내가 그들을 다 보수하고 에돔에게도 보수하고 아수르에도 내가 보수한다.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다. 그런 뜻이죠.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아하스 왕이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해서 들어온다니까 아하스가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망해 그 말이죠.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남쪽 유다를 망하게 할 리가 있어? 한 번 너희를 때리지만 아수르를 다 내가 멸망시켰어. 아수르는 그렇게 멸망시켰어요. 역대기 상하에 보면은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뭐 하시며 보수하시며 원수를 보복해 주겠다는 거죠. 아수르도 내가 제거시키고 에돔도 내가 다 제거시켜준다 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두려워할 거 없다. 근데 하나님 안 보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고 현실만 보면 두렵잖아요. 에돔 있지, 애굽 있지, 아수르 있지 말이죠. 뺑뺑 둘러져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있나요? 제가 조금 뭐 과로하고 힘들어서 아랫배가 땡기니까 이거 암이 아닌가 말이죠. 약간 두려워요, 살짝. 뭐 암에 걸리든 뭐 걸리게 작정되어 있으면 작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걸려서 죽게 되면 죽게 되어 있는 거고, 언제 죽어도 죽는데 하나님의 죽는 방법도 다 정해져 있지 않겠어요? 그 두려움이 병을 오히려 더 가지게 해요. 두려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가운데 우리를 낮추고 때로는 남쪽 유다 이렇게 아수르한테 황폐함을 겪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손으로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안 망한다 절대로. 너의 영혼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잠시 넘어질 뿐이지만 다시 미끄러질 뻔하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드시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내신다. 그 하나님을 점점 우리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배우는 데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 마침내 에돔과 그 아수르 이들을 다 보수하여 너희들을 구해내고야 만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5절 보시면 35장 5절로 10절 보시면은 패역한 유다 백성과 땅의 회복된 모습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보십시다. 5절로 10절.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소경 못 보게 하는 건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못 보게 하면 또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전에 성경 다 안 봤습니까? 성경은 옛날에. 근데 나가고 들어가고 복 받고 그런 것만 전에는 보였거든요. 성경에서 예수가 안 보이고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해 놓았다는 작정의 섭리가 안 보이고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나의 열심을 촉구하는 그런 그릇된 메시지로 성경을 다 우리가 보고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착각하고 말이죠. 그냥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언약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눈 가려 놓으면 누가 성경을 보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못 본 거 아니에요. 전날 우리 다 성경도 읽었는데도 못 봤어요. 저는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말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요. 그렇게 안 읽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했던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도 품지 말라. 이렇게 들었어요. 그 간음했느니라 이런데 성경은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죄인이다. 지금 그걸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죄인이니까 내게로 오라.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죄악의 짐, 정죄하는 율법의 짐을 너희가 지고 견디내겠느냐 말이죠. 자유함이 있겠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전부 그 짐을 지고 완전히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그 해방의 복음인데. 제 눈에는 또 그렇게 안 읽히더라고요. 그냥, 간음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도 하지 말라? 음욕도 품지 말라고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음욕을 안 품어야 되겠구나. 눈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가지고, 자기가 도덕적 기준으로 성경을 읽는 거지요. 죄인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음욕도 품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가서 젊은 여자 보면 눈을 감고, 눈을 돌이키고, 호천 시내에서 아가씨만 보면 그냥 눈을 돌이켜가지고, 그거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또 안 되면 새벽기도 가서 울고 말이죠. 그 눈이 가려서 그렇습니다. 눈이 다 가려서, 지금. 그 성경에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띄워줘야 우리가 보입니다. 천지만지 예수예요. 천지만지 이사야에도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그 황폐함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황폐해지고 무너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지금
이 무너졌다가 세워지는 남쪽 유다의 무너짐과 세워짐의 역사가 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 대신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우리 대신 살아나실 것. 그리고 살아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안 망해요. 이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사야도 전부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 눈을 띄워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때 소경의 눈이 뜨고 이제 성경 보니까 다 예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수와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또 따라가도록 다 묶어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 삼아놨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광야교회 진행에 그 주변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고 전승하는 역사들입니다. 지금 중국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이 중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모든 주변 역사예요. 다. 우리는 우리의 신령한 눈이 떠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 길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지금 움직이고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육자회담 지금 잠시 멈추었지만은 북한과 지금 중국 저 역사가 다 앞으로 이루어져 가는 역사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띄워놓은 거죠. 아, 역사를 하나님 주관하시고 지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 눈 감기기도 하시고 우리의 감겼던 눈이 밝을 것이며 했지 않았어요? 소경의 눈이 밝을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제 우리 귀가 말씀이 딱 들린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들려요? 우리 귀에? 세상에? 시큰 덕구도 안 들려 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덕구도.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 아무나 그 귀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게 그 이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됐습니까?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메시아가 보내주는 성령이 너희들을 귀를 열어주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 에돔 너희를 괴롭히는 사당 에돔은 우리 신약시대로는 사당 권세들입니다. 사당 권세 다 물리치고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을 주겠다. 지금 그런 뜻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입이 다 막혔던 벙어리의 혀가 우리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은 모르던 우리의 입들이다. 이는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황폐한 남쪽 유다 나라가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날입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물이 솟아나는 원천이 되고 시랑의 눕는 곳에 시랑은 이게 늑대 같은 이런 시랑의 눕는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이 깨끗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깨끗한 자 이런 뜻입니다. 행위로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 행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하고 하나님과 화평의 길이 열리는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는 그 길에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같이 가는 우리 지체들을 주셔서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지금 믿는 그 길입니다. 이게 그 길 속에 우리가 동력자로 그 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겠다. 마지막 10절 봅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께서 슬픔과 탄식을 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에레미야가
고통하며 질문하며 하나님 저 악인들이 저렇게 우리를 짓밟고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나님 응답은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70년의 고통의 시간이 끝나면 다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그 멀리 잡혀갔던 바벨론에서 다시 너희들을 고토로 꿈같은 세월로 너희들 돌아와서 광야에 지금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 시온의 대로로 너희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야만 한다. 이것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시온의 대로로 가게 하시는 예수를 만나 그를 메시아로 모시는 신앙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한 고백을 하며 서로 사랑하며 진리 안에서 서로 권하는 오늘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대로를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개척해 나가시는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보게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에 이제 새로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아수르와 에돔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케 하고 황폐하게 할 뿐 아니라 황폐했던 땅 남쪽 유다를 새롭게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로 저희들 받아들이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우리 광야교회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겼던 눈을 이제 띄워주시고 우리의 기모리 같은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변질없이 지켜지고 널리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